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언 4장 24절 제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게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위로는 누굴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아래로는 마음을 상대하는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 사람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선악과 먹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사람의 영이 그냥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아무 쓸데가 있겠습니까? 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영이 이렇게 죽기 전에는 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그랬지요. 사람의 영과 같은 그런 만물은 하나도 없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은 이렇게 참 굉장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영이 다 죽어버렸다. 그 기능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걸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 기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그런 영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지요. 그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 영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영은 전지한 영이요, 전능한 영이요, 완전한 영입니다. 이런 영으로 살아난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 참 중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난 우리의 영은 이제는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범죄할 수도 없고, 중생한 영은 맞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이렇게 우리의 주격인 중생한 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영만치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참 빠르기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번개같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민첩하고 그렇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참 1초에 우주가 얼마나 참 큽니까? 이 우주를 뭐 수백 바퀴를 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도 아주 민첩하고 능력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나 짐승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실력 차이가 같습니까? 그 차이가 심히 차이가 납니까? 심히 차이가 나지요. 짐승도 마음이 있잖아요. 혼이 있잖아요. 사람의 이 마음이 이렇게 참 민첩하고 참 능력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생한 영에게 하나님에게 붙들리게만 하면은 그 굉장한 참 자기에게 그 효력이라 할까요? 큰 효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음을 그만 잊어버리게 됐지요. 다시 볼까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실은 잃어버린 것을 말하지요. 잃어버린 걸. 근데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뭔 말인가? 마음을 잃어버렸다. 상실한 마음은 그 마음에 누굴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마음의 주인인 중생한 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주인은 영입니다. 우리의 이 영에는 중생한 영은 누구와 함께 한다 했습니까? 아까 진리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기의 주격인 중생한 영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요. 진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 무슨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누굴 잊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요, 잊어버린 마음이요. 정인이 무슨 마음? 잊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합니까?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했고 또 자기가 잊어버렸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쓸데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주인이 없는 마음입니다. 주인이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마음이요, 아주 빠른 마음이 주인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니까 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했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29절, 30절, 31절 그 외에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주격이 영인데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인데 영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중생한 영의 지배를 받고 몸은 마음에게 지배를 받고 만물은 몸에게 통치를 받는 그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으로는 이 중생한 영 그 다음에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은 이미 중생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중생한 영에 대해서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한 영이 자라지 못한 무한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영병이라 하고 영의 유약병이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흠점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진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영은 범죄를 하거나 불의를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자체는 영생이요 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의 그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마음의 사람도 참 인간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만큼 자기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사람 하나 잘 못 만나면 그러면 뭐 일생을 망치고 사람 하나 또 잘 만나면 일생을 또 성공한다. 그런 말도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중생된 영이지요. 중생된 영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마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주관했습니까? 주관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그 마음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영이 범죄하기 전에 그 영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마음을 상대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 영을 상대했지 다른 거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이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악령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했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잠언 4장 24절 지키라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에덴 동산을 말했습니까? 잘 지키라 했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이 원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원수가 들어오니까 이 원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를 하라, 그런 뜻이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온단 말입니까?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악한 이 모든 그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은 이 악령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이 마귀가, 악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들어온 표가 자 어떻게 나타났지요? 29절에 자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진노하는 일을 합니까? 자타의 구원을 잘 되게 합니까? 자타의 구원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참 모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닌 인간의 뜻이 다 불입니다. 모든 그 자기 중심의 그런 그 인간의 뜻, 추악하고 탐욕이라는 것은 이 참 가지지 말아야 할 그런 욕심, 탐욕 아니겠습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자기 중심에 이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 이것도 사람이 잘 싸우는 이것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것도 그 속에 알고 보면은 뭐가 들어 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 앉아 있는 마귀가. 이런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거울이라 했지요. 안약이라 했지요.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그 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울 아닙니까?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다? 이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쫓아냅니다.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항상 시기, 미움, 분쟁, 싸우고 수군거리고 다투면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미워할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미워하냐면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들어오면은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미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뭐가 싹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는 그 표가 뭐냐면은 29절, 30절, 31절 이런 참 하나님이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참 이렇게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이거 뭐 화가 나니 그렇고 미움이 생기니 그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인간 생각이 맞으면 몰라도 인간 생각이 맞는 게 됐습니까? 하나님 지식을 딱 비춰보니까 이거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가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거나. 알면은 백전백승이란 말 있잖아요. 그 전쟁을 잘 알면은 이 세상 일도 다 잘 합니다. 승리합니다. 이 세상 일도 잘 모르면은 항상 자기는 당합니다. 이런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세상 지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는 썩지 않고 남을 잘 이용하는 그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뭐같이 하고? 뱀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써먹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지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구원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지혜, 지식, 세상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술수에 세상 사람들의 그 술수에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지혜도 가져야 있지만 이 세상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나 그런 은행 심사가 그렇게 나오면은 이미 내 마음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 이걸 알면은 한 번은 속지만은 여러분 사람에게 크게 속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속습니까? 한 번 이상 안 속습니까? 한 번 이상 안. 그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에게 크게 속지 않습니다. 왜? 한 번 속아봤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물며 그렇게 있습니까? 이거 참 마귀가 이게 마귀구나.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이 마귀구나.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구나. 이걸 안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속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합시다.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자가 진단. 자가 진단을 못하면 평생 가도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미가 모릅니까? 마귀가 그걸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분하니까 욕을 하고, 분하니까 뭐 싸우고, 분하니까 다투고, 분하니까 뭐 주먹질하고, 분하니까 뭐 죽이고 이러지. 화가 나면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뭘 죽이십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 미움입니다. 시기 미움. 이것이 그 속에 가인 속에 뭐가 들어? 시기라는 마귀가 시기심을 이렇게 딱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이간 붙이는 거, 이것도 이간 붙이는 이게 참 교회에 참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간시킨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가 이간시키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뭐 목사와 교인 간에 참 이런 아무런 이간 역사가 없지만은 이 참 마귀가 역사할 때는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도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이간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간시키는 것이 다 뭡니까? 거의 마귀가 하는 것이다. 미리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놔야 되지. 그때 가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참 다 외우긴 좋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합당치 못하니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은 미워하는 겁니다.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 참 믿는 사람이 이 참 믿지 않은 사람은 더 악합니다. 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더 추하고 악하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이것이 다 그 속에 마귀에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비방하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주는 이것이 이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 들었고 중생한 영이 내 마음이 중생한 영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을 이렇게 어쨌든 유익되게 해주는 이거는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반대로 비방하는 이런 것은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아있다? 마귀가 들어앉아있다 라는 것을 이 안약을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 이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또 자랑하는 자, 요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참 사람은 무엇이든지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게 있고 좋은 것이 뭐 하고 싶습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 자랑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랑이 있다. 항상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랑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랑. 오늘 이거는 이렇게 자기 자랑 쉽게 말하면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자기 뛰어난 잘난 그런 자랑하는 이것도 그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마귀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이런 말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자기는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뭐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는 PR 잘해야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뭐 참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장점이 있고 잘난 점이 있어도 자랑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자랑하는 자요. 또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것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또 배약하는 자, 배약이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하고도 이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사행, 하나님의 법의 사행이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뭡니까? 사행입니다. 사행. 참 무슨 거지요? 자, 무슨 것인데 자랑하는 것이 사행이 하다는 것이 무슨 것인데 이걸 알면은 자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안 하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렇지요. 이게 사행이 하다는 것인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법이 사행이다. 이 하나님의 사행이다 알면은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와 화가 나고 이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화가 나도 왜 죽이지 못합니까? 죽으면 세상 법에 걸려 가지고 감옥에 가고 또 뭐 무기징역하고 사형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뭐 사람을 뭐 얼마나 쏴 죽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이것은 전부 다 사형에 하는 겁니다. 사형에 영원한 멸망, 하나님 법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합당치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더 이게 옳다. 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망해야 돼. 더 그 사람 하는 일에 더 옳다 하고 더 가담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가 자신을 살펴보면은 참 내가 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행했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도 참 우리가 심령이 어두우니까 남의 말인 줄 알고 남이 그렇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야 이 자체도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남에게 한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불의를 행치 않나? 처악한 거 악의가 가득하지 않나? 내가 시기 살인 분쟁이 가득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또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누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기에게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이 참 날래고 빠르고 능력 있고 참 그런 마음이지만은 이거는 우리 주일날 도구와 같다 그래요. 도구. 이 마음이 도구입니다. 도구. 차가 시동을 걸어 놓으면은 그 차가 정상적인 그런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자타에 유익을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뭐 참 조금만 능력 있으면 다 차를 가지려 하잖아요. 왜? 자기의 그만큼 유용하니까. 맞습니까? 자기의 그만큼 유익을 주니까 자 차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차지만은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나 정신이
이렇게 이상자가, 정신 이상자가, 또 알코올 중독자가, 그런 사람이 자, 그 차를 이렇게 자 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뭐 망하는 밖에 없지요. 자타가 망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죽는 거는 뭐 고사하고 사람을 얼마나 죽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독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차를 했네. 차를 가만히 놔두면 뭐 차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시동을 걸어가 운전을 하나에 따라서 그 차는 좋게 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무섭게 이 망하게 쓸 수 있는 그와 같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도구와 같다 그랬죠. 도구. 뭐와 같아요? 도구와 같습니다. 도구. 좋은 그런 총이 있으면은 그 총 자체는 아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있습니까? 능력은 없습니까? 능력은 있지요. 시프는 그 칼은 칼 자체는 아무 일을 못해도 그 칼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칼이 비수 같은 그런 거는 얼마나 참 잘 되는 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도구가 참 합당한 사람에게 쓰이면은 그것이 합당한 일을 하지만은 강인이나 참 불합당한 그런 사람에게 쓰이면은 그런 굉장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음이 자기에게 바로 붙들리면은 무슨 병기? 의의 병기가 된다. 새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바로 마음이 붙들리면은 이 마음은 가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참 중생한 영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와 죄에게 붙들리면 놓으면은 오늘 말한 불의, 악도, 추악한 거, 이 무서운 죄를 짓는 그런 무기와 마음이 그런 무기로 그런 그 참 불의한 병기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참 아주 쓰기 좋은 그런 기계와 같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기계가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마귀에게 빼앗겨 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쓰면 멸망 외에는 다른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마귀에 빼들려 가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면은 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고관 대적으로 살아도 자타를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관 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기 마음을 잘 지켜서 자기 마음이 참 중생한 영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의의 병기를 쓰이면은 참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타를 살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체가 실력이 있고 잘나고 재물이 많고 세상에는 그런 걸까지 따지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마음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몸이 부족하고 몸에 실력이 없고
여러 가지 행편이 안 좋더라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썰면은 그 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전부가 다 자탄을 마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타를 영원히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대우를 받고 하늘나라 대우를 받지. 누가 대우를 받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 임금을 했다고 장관을 했다고 뭐 하늘나라 가서 대우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홍풍인 부자가 뭐 했다고 그 가서 뭐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런 거 안 알아줍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만은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생각합시다. 같이 우리 마음, 우리 영은 이미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요.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은 도구와 같습니다. 도구. 어느 사람이 내 마음을 잡느냐? 잘 참 마련된 그런 도구, 잘 능력 있는 그런 도구, 좋은 차와 같은 겁니다. 누가 운전을 하느냐? 누가 그 차를 몰고 가느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을 잘 하나님이 그래서 뭐 다음 금요일 제가 전가할지 몰라. 자,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지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신댔지요? 생각.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시게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검색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뭐 몇 가지를 생각한다 배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한다 배웠죠. 우리 오늘 밤에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